4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많은 백성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놋뱀을 들어올려 그것을 보게 되면 곧 에트라하, 즉시 분별하게 된다면, 그 환경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죠. 부하들에게 시켜서 활을 하늘에 쏘라라고 했습니다. 활을 하늘로 쏘니 잠시 후에 어떻게 되더라는 것입니까? 화살이 자신들에게 도리어 돌아와 자신의 부하들을 죽게 하고 왕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원망은 곧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감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사야 1장 1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박의 씨를 연구한 결과 수박 씨는 자신의 힘의 무려 20만 배나 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에 땅에 묻히지 못한 씨들은, 농부의 손에 붙들리지 못한 씨들은 그 자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만 농부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러한 수박 씨들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나의 힘이 20만 배나 되는구나. 이 힘이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20만 배 이상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수박씨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농부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모습, 바로 오늘의 우리의 감사요, 오늘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해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이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지형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는 왕의 대로라는 곳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쪽 가운데서도 모압과 암몬, 그것에 속해 있는 지금 먼저 된 아모리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었고, 그 아모리를 지나 바산이라는 곳을 향해 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데 동쪽 아래가 아모리라고 하는 곳이고 그 위쪽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이 두 군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곳으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22절에 우리가 눈으로 보니 그들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든 포도원이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왕의 대로로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알아서 우리가 자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신명기 2장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가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주었으니, 너희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싸움을 걸지도 말고 괴롭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잘 존중하며 그들에게 간청하며 먼저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절히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지나가기를 간청하였는데 왕이 어떻게 나옵니까? 왕 시온은 도리어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싸움을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2장 30절을 보았더니 신명기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너희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신명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들을 완고하게 일부러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고하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리고 의지가 굳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굉장히 완성도가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과 반대될 때는 역동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정말 힘과 능력이 완전하고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단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완악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부러 그 실패라고 보여지는 상황, 이 세상은 정말 완벽하구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누구의 힘으로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정말 많은 힘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만났을 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이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러나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내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그 아모리에서 바산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또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33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에드레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자신 있어라 하는 그곳에서 싸움을 걸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견고한 성읍이 60개나 되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그곳을 보면 바산 왕 옥이 그러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견고한 성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고 그 옥은 우리가 어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었다. 키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침대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9규빗, 한 규빗이 한 50cm라고 말했을 때 5, 9, 45, 4m가 정말 넘는 그러한 키가 그의 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을 가장 잘 아는 바산왕 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신 있어라 했던 그러한 곳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에트 야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대를 야레, 예배하지 마라. 두려워도 굴복하지 마라. 그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그 두려움의 표시 때문에 너희가 무릎 꿇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믿는 것들을 우리는 남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경우가 많고, 남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표시 때문에, 그 모양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믿지 말아라. 너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믿고 얼마나 많은 것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줄 모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지난날에 내가 너를 살게 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신뢰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만들어주리라, 싸워주시리라, 그것에서 낳게 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시리라. 훗날 그 땅은 가나안 땅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후손의 땅까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자식들을 낳고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시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과정은 단순히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보여지는 실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의 태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쟁의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환경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저의 미래와 제 앞날을 보았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저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들은 거대해 보이고 저는 아주 작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으로,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거대한 세상의 지식인들을 내가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승리,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보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순종과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분명히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며 담대히 나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